빌립보서 4장 우리 13절 한 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오케이.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의 비결. 자, 우리 복습을 좀 하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자기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그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만족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의 삶을 살아요. 이게 감사와 만족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만족하게 되고, 만족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의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복습을 하십시다. 우리가 만족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알아야 돼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걸 벌써 잊어버렸으면 그 삶에서 어떻게 그걸 실천하고 살겠습니까? 자, 다 같이. 첫째 비결이 뭐라고요? 다 같이 얘기해봐. 시작. 다 이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제 표현 방법이 각각 다르구만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육신에 필요한 것.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내가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한 것을 배우느라. 여기에 배고프거나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밥맛이 없다는 등 그거 다 사치스러운 말들이에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밥맛? 굶어봐요. 3일을 굶어봐요. 일주일을 굶어봐요. 밥맛? 무슨 밥맛? 이게요, 너무 풍성하게 살면 도리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이게요, 사람은 조그만 일에 감사할 줄 모르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다 줘도 여전히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자기 필요한 것을 공급을 안 받았는데도 지금 없는 상태에 지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을 굶고 나서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만족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그대로 안 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입을 걸 주시고 내게 잠잘 때를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필요한 게 다 채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셨으니까 공급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요, 그 마음에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넘버원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거 지금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이걸 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머릿속에다가 리피트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모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해서 그걸 그래도 이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공부식을 믿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두 번째는
만족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좋은 것은 저절로 안 된다니까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디스플린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지난번에 했죠. 사람이 가난한 자리에 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부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은 환경, 정말 오 마이 굿니스, 어린 나이에 그런 개인 교수를 받고 그야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을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파워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 가난해졌어요. 그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11절 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오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기를 배웠다 그랬고,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다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는 것을 배웠노라.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만족의 비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13절을 읽었죠. 13절에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요 구절만 따로 빼갖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앞의 내용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절만 딱 빼가지고 그러면 아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지?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우선 앞의 부분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 속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뭘 얘기했냐면 이 상황에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풍부함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음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죠. 부잣집 많이 배웠고 그런 좋은 집안,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 힘으로 했겠어요? 자기 힘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어려움과 궁핍함과 그야말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13절의 이 내용,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그가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갔느냐? 바로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믿고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든지 정말 내 필요한 것이 당장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공급이 안 됐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힘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어요. 주님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서로백 성사님 그 첫 편지를 받았을 때 우선 서로백 성사님과 그 사모님 두 내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인슈런스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고, 그리고 이번에도 전혀 그런 프로블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도 UCLA 그 병원에 와가지고 또 치료를 받았고 수술은 안 받았지만, 근데 갑자기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그 인슈런스 회사에서 페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한 거죠. 연기를 하면서 계속 기다린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편지는 월요일까지 인슈런스 회사에서 연락 주기로 했다고. 근데 아무 연락 없이 지나갔다고요. 근데 16일 날 수술을 받았어요. 만일에 인슈런스 회사로서 이게 해결됐다면 인슈런스 회사에서 연락을 했는데 이게 잘 해결돼 갖고 했다 그런 내용이 있을 때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충실하심에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터벤션 한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든지 병원 사람의 마음을 감는 어떤 누가 합니까? 또 미국 교회에서 다른 미국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어떤 일을 nobody knows.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트러스트하고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수술을 받으셨고 또 이제 이번 30일 날 수술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트러스트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일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해도 만족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시련도 없고 만사가 잘 되고 금전적인 재정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만사가 그냥 형통해가지고 만족하는 것은 믿음도 필요 없고 주님의 능력도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만족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데, 어려운 시련을 주시는데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요. 그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 시련이 있어야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시련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웨이스트,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이걸 통해서 주님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그 시련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놓고 이제 14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족의 비결은 우리가 아직 내 필요한 것이 공급이 안 돼서도 주님이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고 미리서 주님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다시 배워야 돼요. 배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도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감사해야지, 만족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능력으로 능히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만족하고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난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육신도 건강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자기 몸에 가시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괴롭겠는가. 여러분 통증 그러지만 우리 아프면서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건 진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통증은 참 견디기 어려워요. 그 말이 그렇지요. 그 페인이 있어 봐요. 저 옛날에 50견을
겪을 때가 오래됐어요. 지금도 팔은 안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어깨가 아픈지. 그러고 당시 이종모 집사님이 주사를 한번, 그래갖고 그 이종모 집사님이 자기도 주사 맞는 대로 이렇게 소개해서 가지고 침도 맞고, 그런데 그냥 그 기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여전히 통증이 심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의사가 나한테 화를 벌컥 내는 거예요. 막 팔을 이렇게 올리를 하면서 나한테 목사님 침도 좋고 뭐도 좋지만 목사님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확 끌어올리고 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고함을 쳤어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러고 그날부터 집에 가서 무슨 운동을 시작한 줄 아십니까? 걷는 운동 외에 이 잡아다니는 거, 이 어깨, 이것을 지금도 아침마다 20번을 흔들어대요. 잡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 한번 집에서 누가 그거 한번 이렇게 듣다가 그리고 매일 우리 해나가 요 팔을 올려주는 운동을 시켜줘요, 나를. 그러니까 이 어깨 아픔이 지금도 이렇게 잘 안 올라가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아프고 그러지 않죠. 운동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진짜 별 고통을 다 겪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3번을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노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 육신의 고통.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인가 보면은 그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특별히 나의 고난이라 쓰면 나의 고난. 근데 여기서 특별히 나의 고난은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한 고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공급받지 못한 그 고난에 이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피로를 공급을 했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당한 고난에 참여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제목으로 붙인다면 뭐냐 그러면 주고 받는 것의 복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그걸 못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14절에서 20절까지는 그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면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까? 항상 받아야 할 상황에 있는 것보다 항상 줄 수 있는 마음과 상황에 있다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는 오직 받기만을 원하고 줄 줄 모르는 그 사람은요 사의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의 바다가 왜 썩은 줄 아십니까?
물을 받기만 하고 내놓질 않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제너러스하면서 관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은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그러십니다.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았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저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는 것은 꼭 줄 수 있는 좋은 상황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 중에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세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들에 대해서 몇 사람 얘기했죠. 한 부자가 주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면 너가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 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클 것이라. 이 부자가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요, 재물과 영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 아이고 돈 많은 부자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주고 삽니다. 그 대표적인 성도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상에 에바브르디도를 사도 바울에게로 보내서 그 당시에 800마일 길입니다. 열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교회, 주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사회는요, 사람한테는 관대한, 왜냐 그러면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듣고 저 사람 좋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자선사업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사람에게는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정말 못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를 볼 때마다 정말 어메이징.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다 같이. 여기에 백만장자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겨우 먹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 이건 정말 어메이징이에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4장 남은 절들은 바로 주고 받는 것의 복, 근데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진 자가 됐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것을 믿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만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음을 배움으로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받는 것도 복이고 주는 것도 복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줄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마음이요 복된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